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제3께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위기인데요. 사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중등부 설교할 때도 사실 매 순간이 위기입니다. 네, 저는 사실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고요. 사람 많은 곳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기에 이 위기 또한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가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아주 즐거운 장소였습니다. 거기다가 때마침 또 집이 어려워서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또 다른 학교이자 학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의 봉사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방송팀이었어요. 방송팀. 네, 지금도 방송으로 저도 음향으로 섬기고 있긴 하나 어렸을 때부터 방송팀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청년부 교사셨는데 자막할 사람이 없다고 아들인 저를, 초등학교 3학년인 저를 밀어다 앉히셔서 저의 의사와는 하등 상관이 없이 그때부터 방송팀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해오게 됐는데 지금 청년들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지만 90년대 초에 자막을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자막 시스템은 총 3가지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상당히 좀 큰 교회, 그래도 뭐 몇천 명씩 나오는 그런 교회, 5-6천 명씩 나오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규모가 꽤 컸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어떤 식으로 했냐, 실제로 이제 방송국에서 쓰는 자막 시스템을 가져다 썼어요. 대예배 때는. 근데 그게 비용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 값도 비싸고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예배실이나 혹은 이렇게 아동부나 청년부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교육부서들이 예배를 드릴 때 큰 전지에다가 제 상반신만한 전지에다가 자막을 직접 적었었어요. 실제로 적었었어요. 더 나아가서 나 좀 글씨 좀 잘 쓴다 혹은 미술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악보를 그대로 그려주셨어요. 오선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높은 음표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악보를 빼다 박은 것 마냥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찬양을 한두 개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찬송가만 해도 몇백 곡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막기는 너무 비싸고 전지는 너무 힘드니까 그 중간에 있던 자막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OHP 필름 이런 게 있었습니다. OHP 필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몇몇 분들만 아시네요. 네, 그 OHP 필름은 이런 아이패드 정도 크기에 되는 투명한 필름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유성 매직으로 자막을 쓰는 겁니다. 여튼 사람의 손길은 들어가요. 자막을 쓰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OHP 필름을 투과시켜주는 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OHP 필름을 딱 올려놓으면은 여기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글자를 쓴 그림자가 앞에 비추게 되는 형식이에요. 공감을 못 하시니까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지네요. 네, OHP 필름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 당시 악보도 지금은 뭐 어디서 다운받아서 프린트하고 한글로 만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시와 찬미라는 아주 두꺼운 악보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찬양을 할 건지 알려줘요. 뭐 부흥이천 뭐 이런 찬양들을 그러면은 몇 페이지에서 찾아서 그거를 프린트를 합니다. 그럼 그 프린트한 거를 잘라요. 그래서 새로운 A4 용지에다가 그 곡들을 붙여서 악보를 뽑았었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애매하게 어리지만 많은 그 과도기를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하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방송팀을 시작해서 나이가 좀 자라고 키가 크니까 이제 뭘 시키냐? 이제 찬양팀을 하라는 겁니다. 방송팀을 하고 있는데 덜어가도 모자랄 판에 더 얹어준 거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자막하면서 조명하면서 카메라를 하고 있었는데 악기까지 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는 무슨 깡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마카세 마냥 악기를 쭉 널브러져 주면서 뭐 하고 싶니? 이러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후회하는 게 그때 드럼체를 잡은 거였습니다. 네, 제가 드럼을 친 걸 후회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드럼 치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네, 그리고 드럼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너 악기 칠 줄 알아? 악기 칠 줄 알아. 못 칠 줄 아는데 드럼. 그러면은 인증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인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타, 뭐 피아노 이런 거 어때요? 뭐, 뭐 피아노야 뭐 피아노 뭐 공간에 가거나 이럴 수 있는데 기타는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연주도 해주고 그래서 기타를 독학으로 다시 배웠는데요. 어쨌든 제가 방송팀과 찬양팀을 사역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찬양팀을 해보니까 뭐 어디서 배워서 한 건 아니에요. 드럼은 이제 제가 학원을 좀 다니긴 했는데 거의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저보다 실력적으로 뛰어나거나 혹은 감각이 있거나 혹은 이제 전공자들인 친구들과 찬양팀을 할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충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안 배웠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았을까라는 나태한 마음도 갖고 싶었지만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드럼이랑 하등 상관없는 화성학을 공부하고 드럼과 하등 상관이 없는 기타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공부하고 드럼과 하등 상관없이 피아노의 반주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공부해서 드럼은 이 밴드의 지휘자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곡에는 기승전결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기승전결. 점점 고조되는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곡의 분위기마다 기승전결이 없고 뭐 기승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승전결의 시스템에서 딱히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때 공부하면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맡고 있는 하기오스 팀이나 글로리아 팀들은 한 번씩 들으셨을 겁니다. 곡의 기승전결을 체크하셔서 기승전결대로 연주하셔야지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세게 불고 세게 치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갑자기 설교 제목은 위기인데 방송팀과 찬양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 기승전결이라는 것은 사실 노래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문학작품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서도 사실 이 기승전결의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승전결이란 단어를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이렇게 많이들 쓰지만 이거를 나라, 역사로 가져오면은 이 기승전결은 비슷한 말이 흥망성쇠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흥망성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국가가 흥하고 망하고 성대해지고 쇠락하는 그런 것들을 모은 것이 흥망성쇠입니다. 이 말 뜻은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곡의 기승전결 또 한 나라의 흥망성쇠처럼 정말 이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인간인 삶, 우리가 모여서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와 국가보다 작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런 흥망성쇠나 기승전결처럼 언제나 요동치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언제나 기쁘면 감사하지만 언제나 그와 다르게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흥망성쇠 이런 것들, 뭐 나라가 흥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도 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나라가 한순간에 망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어느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꼭 전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기를 드러내는 전조 증상 가운데 또 그런 위기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타파하며 또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문학적인 기승전결을 먼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설 같은 책을 보면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인공이 심적으로 혹은 뭐 생각적으로 뭐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렇게 발전할 때 뭐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연애에서도 그렇죠. 잘 되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사람이 나오고, 제 연애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근데 이 위기를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발전하죠. 그렇죠? 근데 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게 됩니다. 힘이 빠지고 무언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의 흥망성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전쟁을 다 이겨서 땅을 다 먹고 이제 태평성대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처음에는 나태함으로 찾아옵니다. 왜요? 이제 싸울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층에서부터 나태함이 생기고 그 나태함이 게으름으로 이어지고 그 게으름이 부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관리자들이 부패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부패해집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흥망성쇠, 망하는 것의 전조증상, 위기의 전조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까 우리가 모여서 국가가 됐듯이 국가를 줄이면 우리가 되는 것처럼 그 국가에 대한 흥망성쇠 시스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위기의 전조증상을 캐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위기 상황 속에 있어 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위기의 전조증상이라는 겁니다. 잠깐 이 위기를 나를 넘어서 이 교회 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몇 년이 됐든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위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기독교가 위기다. 아니신 분들은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는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신대원에서도 지금 교회 상황이나 기독교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서 많은 것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이유로 기독교가 위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옆에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인구수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을 낳는 그런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더불어 뭐예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위기라면 우리에게 닥친 위기, 기독교에 닥친 위기가 정말 진짜 이것 때문에 위기일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고 의견 또한 다양합니다. 저 또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항상 저와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그것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구 수가, 교인의 수가 기독교의 위기다, 그것이 진정한 이유고 진짜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 주장에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의 성도의 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이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어느 큰 교회를 가더라도 교인의 수는 다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줄은 것도 있지만 아이들만이 성도는 아니니까요. 왜 줄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시스템에서 종교라는 것이 인류의 혹은 대한민국 사회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만의 위기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그냥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뿐이에요. 그럼 기독교만의 위기는 아니죠. 천주교도 위기고 불교도 위기고 다 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 저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위기야, 위기에 빠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이유로 인해 성도 수가 줄은 게 기독교의 진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습니다. 또 이 성경을 해석하고 알려주는 주석 또한 여러 군데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 한 구절에도 예수님께서 성도의 수가 줄게 되면 너네가 나를 전파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고 내가 심판날에
구원받아야 될 너희 또한 구원을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기라고 얘기를 할까요? 물론 성도의 수가 줄면은 위기를 맞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죠. 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유지될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기 어렵고 목회자들이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든다는 그 어려움에는 동의를 하나, 이것이 기독교 전체적으로 위기냐, 이것이 기독교 전체 위기로 빠지게 되는 직결되는 이유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작정 창성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위에서 설명한 이런 모든 사실들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위기 중에 한 개입니다. 무엇일까요? 뭐가 진짜 이유인 위기인지를, 그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이유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위기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것 때문에, 인구수가 아니라면 무엇이 위기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바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 위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수와 소수를 나누자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전도사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를 다니는 모든 기독교인들, 큰 교회 목사님이건 상관없이 그냥 다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라 지금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에 대한 답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의 수가 많았을까요?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교회, 초대교회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더 나아가 어떤 그 누구도, 역사가들도 처음 교회, 초대교회가 성도수가 적었으니까 너네 기독교가 위기야, 너네 교회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처음 교회가, 초대교회가 가진 위기는 성도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가진 진짜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박해였습니다. 또한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었습니다. 또 나아가 이방인 모두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었습니다. 기독교와 반대되는 그런 신학, 철학, 박해,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되고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감을 준 거지, 아무리 성도수가 적고 해도 아무도 그것이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로마의 역사나 다른 서방의 역사들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혹은 기독교 디아스포라에 대한 칭찬과 그리스도인을 믿는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들은 어땠냐? 저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종교인데 저들은 언제나 성실하고 올곧으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신도를 이용하는데 저 예수라는 신은 성도를 위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믿을 만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의 기록에 뭐라고 나와요? 성실하고 올곧으며 정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교회와 초대교회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인프라의 성장과 폭발적인 성도수의 증가를 보이면서도 기독교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옛날에는 교회에 몇 명 다녔는데 이제는 몇 명 안 다닌다더라, 나 이제 그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유로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인구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서 혹은 동구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초대교회 같은 선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안 그렇게 사는데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근데 그런 미디어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전체인 것 마냥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와 세상 간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의 수가 얼마나 많든 세상 사람들의 수보다는 절대적으로 소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소수와 다수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수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소수라도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 다수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 교회 위기가 아닐까요? 이런 우리의 위기, 또 더 나아가 교회의 위기, 더 나아가 기독교의 위기가 믿는 성도들의 인구 수가 아닌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진정한 위기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위기가 진짜 어떤 것이 위기인지 눈을 가려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진정한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빠지게 하실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자고 동물들이랑 놀고 뭐 관리라는 명목으로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위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넘어 위기가 닥쳐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오늘의 본문의 시인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은 다윗이 사울왕의 군대에서 계속 쫓김을 받고 있는데 굴에 들어가 숨은 상태에서 그 상황을 적었던 시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은 어떠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 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얘기를 하며 자신이 은혜를 베풀면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할 때까지? 재앙을 피할 때까지. 근데 지금 이 다윗에게 닥친 재앙이 뭐예요? 사울이 쫓아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적혀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 1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 내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원인, 내게 닥친 위기를 피하게 되는 게 결과라는 게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 본문만 본다면 다윗에게 닥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전반적인 죽음, 그 가운데 왕이 했던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된 이유, 1차원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윗이 사울보다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자신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다윗의 모든 삶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걔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질투와 시기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한 거죠. 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뺏길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의 답에서 더 나아가 다윗이 왜 사울보다 인기가 많아졌습니까?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왜 골리앗과 싸우게 됐나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게 원인과 결과로 시편 57편의 말씀처럼 이어져 있다면 그러면 이 지금 당장 다윗에게 재앙이 닥친 이유가 뭐예요? 다 이야기를 했죠.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은 까닭이에요.
다윗이 한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기름 부음 받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 골리앗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본인이 전투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얘기도 없는데 사울이 자기 혼자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윗의 인격적인 잘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고는 다윗은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거나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누군가에게 이름을 훼손시키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자신과 한참 차이가 나는 골리앗에게 싸움을 건 겁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도리어 은혜를 줘야지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재앙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재앙을 받고 있는데. 자, 위의 사건을 쭉 돌이켜 봤을 때 다윗에게 재앙이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 다윗이 받고 싶어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또 다윗 본인이 원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소망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며 왕이 되라고 민 거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해도 할 말은 없어요. 아니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를 죽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나의 삶이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얘기를 해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은 겁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늘 나래 알게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으로 그 고백을 이어갑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의 이 재앙 속에서 기도, 그걸 이뤄주는 게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시편은 각 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시의 성격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57편은 비탄시입니다. 비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말 그대로 슬프고 비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은 게 비탄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57편 위에 소제목을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는 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 믹담이란 단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황금과 같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믹담시는 그럼 무슨 시예요? 황금과 같은 시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처한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비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하고 암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비탄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황금 같은 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황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도 누군가는 태중에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누구는 태중이 아니더라도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믿게 되어 신앙생활을 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누가 몇 년을 믿었건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순간 신앙의 성장과 더불어 위기도 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이런 인정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사실 사복음서에 거의 없어요. 근데 몇 구절 있긴 한데 그 구절 가운데도 예수님의 힘듦, 위기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순간 예수님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이끄셔서. 자, 광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왜 위기냐?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위기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그 공간이 위기라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도 먹을 것도 심지어 누구 하나 의지할 곳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람에게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예요? 40일의 기도. 사람이 40일 동안 배고픔을 참으며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누가 보면 위대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에요. 40일간 먹지 않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요? 사탄의 시험. 예수님의 마음을 한낱 인간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려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노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 같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셨다는 거예요. 너 내려가 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하늘에서 내려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좋은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도 힘든 예수님에게 좋은 가족,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을 쥐어주셨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부모, 어떤 것 또한 배우지 못할 환경, 이런 모든 악조건들을 예수님에게 전달해주고 너 땅으로 내려가라고 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애라는 많은 사람들,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될 그 사랑의 길 앞에서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40일간 죽음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싫어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은 바로 위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공생의 길은 너무나 크고 어렵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위기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다윗처럼, 또 앞서 얘기한 예수님처럼 신앙의 길은 언제나 위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공생애라는 위대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의 위기를 이겨냈을 때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생명의 구원을, 또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신앙을 잃는 이유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 그 복은 지금 나에게 당장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 복이 있으면 나의 어려움이 떠나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복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래를 위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시선, 또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그것이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위기를 이길 힘은 어떤 것이 나에게 위기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과 더 나아가 현재의 위기보다 미래의 소망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혹은 신앙 가운데, 더 나아가 가정 가운데, 더 나아가 사업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위기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가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나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영안이 뜨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당장 닥친 위기가 미래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